노후에 베풀면서 사는 건 당연히 좋은 일 아닐까요? 하지만 무작정 베풀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아봅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노후에는 특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남에게 베풀 힘조차 없어집니다. 과도하게 베푸는 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항상 균형, 즉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한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줄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 베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베풀어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한 베풀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자신에게는 고통을 남길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쌓는 것은 곧 지혜를 쌓는 일이다. 무작정 베풀기보다는 그 베풀림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베풀면 상대방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산골 마을에 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남을 돕기 바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나무꾼을 칭송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야. 늘 땔감을 나눠주니 우린 얼마나 편한지 몰라. 반면 두 번째 나무꾼에겐 불평이 이어졌습니다. 쟤는 이기적이야. 자기 땔감만 챙기잖아. 그러던 어느 겨울, 혹독한 추위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나무꾼들이 자주 가던 숲은 눈으로 뒤덮여 땔감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나무꾼은 이미 많은 땔감을 나눠준 상태였고 정작 자신의 집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베풀었나?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빈 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나무꾼은 이미 자신의 집에 충분한 땔감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따뜻한 집에서 지내는 대신 그는 조금씩 땔감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내가 쓸 만큼은 충분히 남겨뒀으니 이제 도울 수 있겠군. 어느 날 두 나무꾼은 우연히 숲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땔감을 나누는 건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불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너의 따뜻함이 너를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도 따뜻하게 할 수 없단다. 부처님의 말씀에 첫 번째 나무꾼은 고개를 숙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했군요.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꾼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베품도 균형이 필요하군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게 진정한 선이네요. 그날 이후 두 나무꾼은 함께 지혜로운 나눔을 실천하며 마을의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두 번째 나무꾼을 비난하지 않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황금 사발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이 황금 사발은 내 전 재산과도 같다네. 하지만 내 죽음 후엔 내 자식들이 이걸 꼭 나눠 갖겠지. 세월이 흘러 노인은 나이가 들었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황금 사발을 나눠 가져라. 하지만 베풀고 싶다면 사발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여라.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은 황금 사발을 두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 남에게 나눠줘야 하지? 아버지 유언이니 따라야 해. 하지만 얼마나 나눌지는 우리 맘이잖아. 그때 부처님이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부처님께 조언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황금 사발을 올바르게 나눌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우물과 같다. 채울수록 더 깊어진다. 너희가 진정 황금 사발의 무게를 알고 싶다면 한번 마음을 비워보아라. 자식들은 처음엔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황금 사발을 내려놓고 하루를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하루 동안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이 다시 나타나자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황금 사발의 무게는 우리가 지고 있던 욕심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손에 쥔 황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온다. 그 후 자식들은 황금 사발을 나눠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은 부분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황금 사발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엔 진정한 여유와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노후에는 무조건적인 베풀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지키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균형을 찾으며 공덕을 쌓는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베풀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구처럼 베풀기보단 현명한 베풀므로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보세요.